크리스마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부활절에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별다른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 그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이스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피 이스터라고,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 뜻으로 해피 이스터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 기념 예배를 교회마다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은 인간의 한계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에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웬일인지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이고요, 병든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언덕 너머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지도를 보면 꽤 가까운 거리예요. 물론 바로 옆집은 아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데,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늑장을 피우고 그냥 있던 곳에 그냥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마르다에게는, 오빠의 치료가 한시가 급한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결국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빠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한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 오빠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보지 못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끝날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 심판하는 그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고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날 것을 의미하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영생이신 분이라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3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부활의 기적을 가져온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부활의 약속. 또 한 가지는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가,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약속과 또 능력의 경험의 조건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2가지를 약속하시는, 첫 번째는 죽어도 살 것이라.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죠. 오늘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상당히 건강하게 사람들이 살잖아요.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아직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니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이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텍스, 세금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데스, 우리가 죽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덜 내고 혹은 안 내고 살기도 하는데 그럴지라도 뭘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도 죽고 무력자도 죽고 지식인도 죽고 또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도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자신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몸이 죽게 되지만 그 몸을 살리실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약속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때 사망은 육체적 사망 플러스 영적 사망을 포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죽음이 뭘까요? 죽음을 우리는 숨이 멎는 것, 또 심장이 정지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적 의미로, 신앙적 의미로 볼 때에 진정한 죽음은 뭐냐면은 분리가 일어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 육체는 죽는 거예요. 육적 죽음이죠. 그러면 영적 죽음은 무엇인가? 영적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지 않은 거냐면 육체가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육체적 죽음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 단절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분리되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체이신,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체가 영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육적 죽음의 해답이시고 영적 죽음의 해결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하나 앞에 열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빌립보 3장 10절 11절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And I want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나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메시지를 넣어서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하찮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이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알고 싶고 난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강력한 열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라, 육체의 부활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적 죽음에서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두 번째, 그런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26절 다시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영적 생명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죽은 다음이 아니라 현실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어도 살 것이라, 영원히 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질문 하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질문, 중요한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 것을,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서 열어놓으라고 지시하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절망적으로 이렇게 39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 돌을 굴려서 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젠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절망의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고 다시 말씀하신 내용이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믿으면 보리라.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복주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없기 때문에 있기를 바래요.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내게 보여질 것을, 있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되는 히브리 11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하는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기를 써서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위력이 붙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믿는, 주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방편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가정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수식어를 붙였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요한복음 11장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주님이, 나사로와 그 가정을 사랑하신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드디어 도착하셔서 보이신 반응이 3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영어로는 딱 두 단어, Jesus wept, 딱 두 단어입니다. 이 장면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36절에 기록하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눈물에서 나사로와 가정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뜻이죠. 나사로의 다시 사는 부활의 기적, 그것은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3번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수백 년 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 그런 나라가 있던가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뿐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 땅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기 때문에 민족이 보존되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를 쏠지도 모른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 민족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 우셨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을까? 그 자리가 당연히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으로 흘린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면 우리의 자녀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첫 번째 방편은 믿음이고, 두 번째 방편은 사랑이고, 세 번째는 소망일 것 같잖아요. 소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41절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가 나사로 살리는 기적을 가져왔다, 그런 날.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정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정말 친구다운 친구로 사귄 사람은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런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감사는 그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 차원의 감사예요.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나사로의 부활, 그 위대한 기적을 소망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42절에 나오는데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마르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 믿지 못했죠, 마르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합니다. 나사로도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손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를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감사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편에는 불평이 있잖아요. 불평도 영향력이 있어요. 불평하면 저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의 심령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기라는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저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남아 있다면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매영정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은 불평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방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길 원하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할 만한 일에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대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나사로,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나사로는 자기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그가 경험한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음이러라. 양우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음이러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 전생에 의하면 나사로는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마리세유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런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동방정교회에서 이 나사로를 부를 때에 그냥 나사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앞에 세인트를 붙여요. 세인트 나사로. 그러니까 거룩한 나사로, 성 나사로라 그런 말이죠. 그에게 육체적 부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부활절 선물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루스벨트라고 하는 한 교인이 어느 날 마을 입주자 협의회에서 공문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테리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자기 정원을 방치해가지고 막 잡풀 같은 게 막 많이 자라가지고 특별히 아름다운 동네인데 그 집 정원 때문에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원 좀 가꾸세요, 돌보세요 했지만은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쓰레기장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법적 조치를 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집사님은 그 공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기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다 전화를 걸었어요. 부활절 한 주일 전에 손수 트럭을 몰고 여러 교우들과 함께 그 테리 유대인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그 엉망이 된 정원을 다 정리하고 대청소를 하는, 온종일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테리가 쓴 편지가 마을 입주자 협의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입주자 협의회 여러분, 저의 이름은 테리입니다. 저는 최근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수술을 2차례나 했고 생계를 위해 주야간 초과 근무를 밥 먹듯 해왔습니다. 정원을 마땅히 손질해야 될 줄 알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은 이라크 파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 사정을 알기나 한 듯 이웃들이 우리 집 정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지만 이번 주일은 회당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참여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부활을 경험한 테리,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웃들에게 나누어 보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은혜 받은 은혜, 그리고 자기를 살리신 은혜 베푸신 주님을 말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여러분은 이 부활절에 누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은혜 주신 주님을 누구에게 소개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해피 이스터가 될 수 있도록, 그도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